우리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한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10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망설이는 형제들, 환경과 상황을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하여 병중에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꼭 하나님이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꼭 받아주시고, 이제 다음 주 11월 첫 주부터는 우리 교육부서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첫걸음을 잘 은혜 가운데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준비하고 성도들도 준비하고 가정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일들이 꼭 되도록, 여호와의 눈길이 머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꼭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08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446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임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삶의 귀한 열매들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삶의 열매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과 약속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사오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귀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함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모여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기 위해 귀한 마음들을 모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의 선교지와 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드리며 목장하고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며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적으로 어렵고 약해서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돌아보시고 은혜와 은총과 평강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싸우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어렵게 출석한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찬양하며 반주하며 영상으로 예배위원으로 오늘 섬기며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들이 모아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잘 되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꼭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뭘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크지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어진 어려움은 너무나 크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어려움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는 가장 깁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 중에서 가장 그 내용과 기사가 긴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번째 우박에 대한 재앙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고 하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은 그의 손아귀에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시스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잘 거두게 하는 수학의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누트와 오리시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겼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람과 공기를 주관하는 수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리는 이 어려움은 바로 이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비롯되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트나 오니시스나 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비말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 공기를 주관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로는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어려움들을 보면 처음에는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제 가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재산상의 손해가 있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신하들의 생명과 백성들의 생명들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부터는 하나님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백성들이나 가축들이나 신하들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이 모든 재앙을 너는 누군가요? 바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 속에서 바로를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바로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7번째부터는 바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죠. 이제 바로가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경이 웬만한 성경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나누어주라고 하는 밑에 해석을 보면 희라는 말과 함께 내 마음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직접적으로 바로를 치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전혀 달라지거나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쩌면 내 환경이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의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달라지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에게 내 마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8절 말씀을 이제 보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그렇게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여기 내린다고 하는 것은 비처럼 그저 쏟아지게 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겁다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우박이 무거우니까 땅으로 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우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무거운 우박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렸는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꺾었다.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만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26절을 보면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17편 8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박이 그렇게 무겁게 비처럼 쏟아지는데 애굽 전 지역에 모든 나무, 모든 채소, 모든 푸른 것들이 다 상함을 입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냥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박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쏟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무거운 우박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박이 쏟아져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함께 섞여서 쏟아진다고 하면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24절에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애굽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일이라, 보도 듣도 못하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단어가 지브로라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그 심판과 우리의 주변의 혼란하고 어려운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 건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주관하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누트나 오리시스나 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진행되니까 우리가 힘들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할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첫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너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 환경이 힘들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너의 할 일을 잘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누구든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라고 하는 단어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거든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이 고집불통이라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고집불통이니까 웬만하면 6개의 고개를 넘으면서 웬만한 사람이면 손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혀 바로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의 나라인 애굽에서 보도 듣도 못하던 엄청난 일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래.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돌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림병에서 그 어려움에서 너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네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 그 살려주신 이유를 16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사고와 수없는 질병,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때 15절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건강하게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어떤 특정인들이 질병에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깜깜이라고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남들처럼 손 잘 소독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녔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잖아요. 우리도 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더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림병 속에서도 바로 너를 살려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너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럼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을 모세의 이야기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어쩌다가 생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저렇게 고집불통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입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16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첫째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겨울인 12월과 2월까지도 평균 온도가 20도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따뜻하죠. 그 대신 그 나라는 1년 내내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강우량을 합쳐봐야 2mm에서 5mm 정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 한겨울에도 영상 20도인데 눈을 경험하겠어요? 우박을 경험하겠어요? 그들은 그림에서나 보고 얘기로나 듣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그들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하고 익숙하게 그 주변에서 발견하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워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부터는 보도 듣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웬만한 일이라면 이 바로가 꿈쩍도 안 하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도 듣도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그가 주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우면 피하고 힘들면 도망가고 내가 버거우면 벗어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육신 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고 나를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을 보이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렵든 편하든 즐겁든 아니면 슬프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왕으로, 그 당시의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세우셨는지 바로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난번에 너를 죽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 사고로, 지난번 질병으로, 지난번 어려움으로 15절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 그 죽고 사는 권세가 왕이라도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 어떤가요?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살아있지만, 오늘은 건강하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살려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통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나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나요? 바울은 이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내가 내 목숨과 같이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시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사명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이제 중요한 단어 집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과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18절에 있는 것처럼 개국 이래 이런 우박은 처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제까지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째 이 재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뭔가요? 1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축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들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같이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구분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7번째부터입니다. 7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다른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7, 8, 9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20절은 얘기하지. 20절을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있어요. 바로의 녹슬 먹고 바로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어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내가 전혀 어떤 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아예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지만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예와 종들과 그의 짐승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21절이 어떤가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들에 두고 있지는 않나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인가요? 오늘 성경은 7번째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대상이 다른 것을 기억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했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백성 앞에 내가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이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요, 교만하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가 돼야 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지적을 하는 게 내가 교만하여서. 오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22절에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느냐는 거죠. 교만은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이, 경건한 신앙인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살아있는 자만 공격하지 죽은 자는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혈기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교만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정욕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내 욕심,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 내가 죽으면 반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죽은 자는 공격하지 않고 산 자만 공격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처럼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웠던 그의 신하들 중에도 6개의 무서운 고개들을 넘었지만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2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냈어요. 모세와 아론을 빨리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의 최초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근데 이게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짜에 속아가지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적당한 회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지 못해.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단어 앞에 한번 보세요. 이번은 내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지난번은요?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예전에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번만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정말 그런가요? 이번이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무엇인가 하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임시방편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29절을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니다. 그리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던 바로가 다시 변화가 되죠. 3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어쩌면 이렇게 꽃 같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꽃 같은가요? 가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만 해결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당신이 바로일 수 있어요. 내가 범죄했다. 이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완악해지고 다시 패역해지고.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적당한 회개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적당히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진정한 회개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감정의 변화, 일시적인 회개, 이건 거짓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 후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고 이것을 지식적인 면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감정적인 면에서 통회하고 의지적인 면에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모세.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지금 내가 이번만 범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그 바로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3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굉장히 긴 내용이라 그랬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가 원하는 대로 그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바로의 상태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구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3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 내가 알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줄 알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지, 저 사람이 나쁜지, 저 사람이 못된지,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 판단하고 미리 정죄하고 미리 선을 긋고 이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고 이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심판자도 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분명히 30절은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3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살만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타 죽었어요. 다 꺾이고. 근데 31절이 중요하거든요.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보리가 나오지 않았고 꽃이 피지 않았고, 그래서 삶과 보리가 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연명할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건 산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애굽은 또 어렵기는 하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했다.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상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내 사명은 그가 온전히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자라는 것.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뻔히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데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상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성경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 더 재미있는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요, 분명히 거짓된 회개였고 거짓된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박을 그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바로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지 않고 또 우박을 그치게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비록 그렇게 악할지라도 회개하고 진짜 회개를 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참으시면서 예수의 재림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세상의 형편이나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비록 바로의 신하일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모세처럼 세상이 악하거나 바로가 어떻게 나오거나 세상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문화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세계 열방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는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과연 나는 내 자리를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지키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인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꼭 비록 바로와 같을지라도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민족들, 우리 나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돌림병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너를 살려준 이유는 바로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표징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 할 곳에 꼭 있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어려운 일이라도 모세처럼 자리를 지키며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교육부서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합니다. 위에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꼭 건강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꼭 하나님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